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요. 이제 좀 청년부 다 와요. 처음에 청년부 예배 설교한다고 섰는데 성경을 봉독하자고 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도 지금은 좀 하시네, 소리를 내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청년부 조금 더 청년부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요, 믿음의 행진이라고 적었어요. 믿음의 행진이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신가요? 군대를 안 간 우리 자매들은 아마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행진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진은 언제 쓰는 것 같아요? 싸움하러 나갈 때 행진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다. 우리 남자 형제들. 군대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죠? 진군입니다. 진군이에요. 군대가 나가요. 행진은 언제 할 때 행진일까? 행진은 언제예요? 퍼레이드 때 행진이에요, 단어가. 근데 군대에서 행진이란 단어를 언제 쓰는 줄 알아요? 언제 쓸 것 같아요? 전쟁하러 나가는 건 진군이고, 군대에서 행진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퍼레이드 또 한 번 써요. 언제 쓸까요? 네? 훈련할 때 아닙니다. 승리해서 그 정복하는 나라의 수도에 깃발 꽂으러 나갈 때 행진한다는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믿음의 행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믿음의 행진이 돼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 아니요. 언제 받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받아요.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할 때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백지수표 혹시 알아요? 백지수표. 자기합수표 말고.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담보로 놓고서 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부도가 날 일이 없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백지수표, 내 개인 계좌가 있어요. 수표를 쓸 수 있는 백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금액을 써서 줘요. 그러면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있는 한은 그 수표는 뭐죠? 유효해요. 근데 부도가 나요. 내가 부도가 나요. 그럼 백지수표가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돼요. 우리는 백지수표를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써주신 백지수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백지수표가 현금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을 가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망하실 일이 없어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믿음의 수표를 내밀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온전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온전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받을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걷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것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내 앞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너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모인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주눅이 들어있는 거야. 기쁘지 않아. 왜? 지금 내 인생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스러우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저와 우리 청년들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교도이기도 하니까. 더구나 얼마 전에 파리 테러 있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얘기를 설교를 들었대.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기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랬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삭이 받은 축복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청년들? 수가 많아지는 거? 번성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어요. 이스마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12두령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리고 그 나라가 강대해질 거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마엘 후손들 그 역사들을 보면 정말 강대해져요. 이스라엘은 맨날 쪼그라들잖아요. 지금도 봐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마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서 얼마나 그 힘을 수없는 대군들을 이끌고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잽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한테 지금 잽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 후예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어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선배가 있었어요. 홍해를 갈라요. 대단하죠? 말만 하면 위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와요.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사막에서 물이 샘솟아요. 40년 동안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의 후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 안에서 왕자 대접을 받고 살았잖아. 수많은 학문을 배웠잖아. 능력도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는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 가운데 지금도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모세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해 가라.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은 혹시 알려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도하작전이 있어요. 도하작전은 뭐냐면 다리 놓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면 후퇴하거나 전쟁할 때 지상군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폭파하는 게 뭐냐면 교각, 다리, 그 다음에 터널이에요. 도로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도하작전을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겐 도하작전 할 만한 장비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어, 사막에서? 배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진군해야 돼요. 앞에 요단강이 걸려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쳐보면 알아요. 쳐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디 갔나?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 요단강이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 넘치는 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합니다. 물이 깊어서. 그 물이 찬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 것 같아? 앞에 문제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네요. 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 장애물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보통.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가운데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씀을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래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동행한다는 증거인 언약궤를 레이지파 사람들이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이 그럼 열려야지. 그럼 건널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래. 그냥 가래요. 물속에 빠져가래. 빠지겠냐고. 뭘 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해야지. 이건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가래. 하나님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전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럼 요단은 못 갈라주세요? 홍해보다 아주 작은 강인 요단강 하나 못 가르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는 게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선행해서 가십니다.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건너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다음에 17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런 얘기는 우리 청년들한테만 하는 얘기지만 너무 나약해요. 그리고 너무 신앙이 얕아요. 문제만 있으면 넘어집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요 멈췄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미안하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걷는 게 싫은 거죠. 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나를 못 견디게 하니까. 그런데 발을 내디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멈추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되어요. 그리고는 건넙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 분명히 홍해는 먼저 갈라주셨잖아요. 안 그래? 홍해는 먼저 갈라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자, 14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널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건너라는 거예요. 앞으로 진격하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행진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열어주시고 걸어가고 하면 좋지 않아요? 열어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고 나보러 가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목이 뭐라고? 행진인데. 뭐의 행진이요? 믿음의 행진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걷느냐 안 걷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하나님께 우리는 징징대는 거지. 하나님께 이르기만 하잖아.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나는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런 마음이 없냐는 거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 하나만 더 찾읍시다. 순간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이사야서.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내용은 달라지는데 항상 함께 꼭 붙여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도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죠. 왜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렵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저 장애물만 생기면 주저앉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장애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장애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선행이 뭐죠?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전진해 나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의 행진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성취가 될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도 그런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이 제 꿈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기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를 가졌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하나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집회를 열자 인근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 타임 한 3시간 정도 찬양 예배를 인도해보자. 기획해서 해보자. 그랬더니 난 남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야, 남자애들끼리만 하면 칙칙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자매들 좀 섭외해보자. 섭외했어요. 옆에 있는 여고에서 중창단이 있길래 걔네들과 조인해서 했어요. 조인해서 하면서 예배를 그러니까 집회를 열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우리들끼리 그러면 돈을 좀 걷자 이래서 10,000원인가 20,000원인치 걷었어요. 한 30명 정도 됐는데 걷었어요. 그 돈 갖고 팜플렛을 1000장을 찍고 싶은 거야. 인근에 친구들께 다 돌리고 싶은 거였죠. 근데 인쇄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야, 알아보자. 이러고 뛰었어. 기도 딱 하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어느 인쇄소를 가서 알아봤는데 1,000불을 20,000원 해주겠대. 야, 빙고. 이러고 했어. 소리엘을 그 당시 이제 소리엘이 우리 때는 최고였거든요. 요즘은 아닌데 우리 때는 최고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군대를 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데, 야, 우리끼리만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섭외 좀 해보자 이랬어요. 섭외 좀 해보자. 누구를 할까? 야, 그 당시 내가 소리엘 앨범 되게 좋아하고 있어서 막 듣고 있었거든. 소리엘 하자. 근데 그 당시에 강사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소리엘 연락처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요, 또 기도했어. 애들이랑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싶은데, 초청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앨범을 이렇게 봤어. 딱 봤는데, 거기에 음반을 낸 기획사 전화번호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했어요. 무작정 소리엘 연락처 알려달라고 전화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매니저를 연결해 줬어요. 매니저를 연결해 줬는데 매니저한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매니저가 우리 학교 선배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는요, 동아리 활동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하면요,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세대랑 내 세대랑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말죽거리 잔혹사인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배경이? 저기 방배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예요. 제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그 학교 가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당시에는 어땠냐면 머리를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냥 다 밀었어요. 요 위에 머리 조금만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는 허해야 돼요. 이게 짧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선도부 선생님이 테니스 채 같은 걸 이렇게 올려다 놓고 머리가 나오면 빠꾸 머리 자르고 와야 돼요. 다음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음에 철조망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못 봤지? 우리 학교 다음은 이렇게 높았어요. 그리고 철조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머리를 다 그렇게 잘랐잖아. 교도소인 줄 알았어. 동아리 활동을 못 했다니까? 하면 무조건 퇴학이에요. 종교 활동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퇴학 당할 거 각오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선배가 비밀 조직이었던 우리 동아리 선배이기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엘이었던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학교 얘기를 다 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다고.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 소리엘 하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분께서 흔쾌히 그냥 오시겠대요. 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페이 못 드립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끼리 뭔가를 하는 거에 자기가 페이 받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냥 오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준비했냐면 꽃다발만 하나 준비했어요. 한 3만 원짜리 꽃다발만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막 애들이랑 해가지고 막 했어. 그랬더니 악기가 없네? 그 악기 또 구하러 다니고. 정작 중요한 건 이거야.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라 삼각교회라서 천장을 뿌렸는데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이 한 300명은 올 것 같았어요. 설마 30%는 못 칠까 이랬어 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50명만 들어가도 꽉 차거든요. 삼각교회라.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섭외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는 허락이 다 해서 인쇄가 다 나갔어. 초청장에. 그래서 다 뿌렸어. 뿌리고 났더니 갑자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오픈 못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뭘 믿고서 교회를 오픈하냐. 그날 결혼식도 있고 교회 행사가 먼저니까 그거 하는데 너희들한테 오픈 못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게 답이 있어야지. 차라리 초청장을 뿌리기 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초청장 다시 만들어서 뿌리기라도 할 텐데 다른 장소를 구하는데 근데 다 뿌려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못 빌려준다. 초청장은 다 나갔고 일주일 동안 진짜 막 이게 막 피를 말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죠? 피를 말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 내가 피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막 머리를 짜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토요일 날 집회를 여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우리들끼리 금요철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미친 척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문고리로 자꾸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나랑 이제 기획하던 날 중심으로 기획하던 사람이 3사람이었거든요. 3명, 4명이서 11시인가 12시에 갔어. 그냥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 다 잠겨 있잖아. 그리고는 문고리 잡고서 막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쫙 이러면서 완전 미친 짓을 했어. 아무튼 미쳤나 봐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 미친 짓을 하는데 반대 또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니네 미쳤냐고 가라고.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해줄게요. 니네가 이렇게 쌩 지랄을 해도 우린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몰랐는데 그날 그 부목사님이 있는 날이 아니래. 당직이 아니었는데 그날 당직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우연찮게 당직이 있어서 가지고 늦게 가는 날인데 자기가 집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뭐가 어디서 쥐야 이런 소리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나와봤더니 우리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문고리 붙잡고 막 흔들고 막 이거 부수고 말리라 우리가 막 이거 막 흔들고 있으니까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왔다가 니네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더니 집에 가라고. 니네 다 필요 없다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에이 쥐야 이러고 막 붙잡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두 번째 나오시더니 잠깐 니네 들어와봐 이래서 들어가서 도대체 니네가 왜 여기를 빌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취지를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딱 듣고는 그러면 장소만 오픈해 줄게. 음향 못 써. 악기 못 써. 이 교회 악기 있는 거 못 써. 니네 다 갖고 와서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잘 끝냈어요, 집회를. 그 누구냐, 그 소리엘 분들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가셨고, 꽤 좋게 잘해서 했어. 우리랑 나랑 같이 기획했던 애들 있잖아. 3명. 그 중에 한 명이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준영아, 야, 그때 우리 집회할 때 부목사님 아니야? 알아. 그분이 어제 우리 집 보러 왔다? 전세 알아보러 왔어. 자기네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이 뭐라? 인생 사는 세옹제마야.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0년이 넘게 우리 학교 축제 때마다 소리엘이 그냥 와서 찬양을 불러주고 갔대요. 그게 전설로 남아있어, 우리 학교에. 내가 왜 이 사담을 왜 하냐면, 우리 청년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잖아요. 포기하면요, 길은 안 열려요. 멈췄으면요, 길은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문제 가운데 뛰어드세요. 뛰어드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한 군데 한 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왜? 문제가 커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시겠냐고요, 우리 청년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행진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을 나갑니다.